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드리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 일 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경고음과 함께 휴대전화에 긴급 재난 문자가 울립니다. 속히 대비하십시오. 위험이 임박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우리는 즉각 반응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든 없든 그 경고를 무시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은 영적 재난 문자인 것이죠.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고 속히 다가올 왕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약속, 이것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어떤 단순한 인간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는 독일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국민들은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드골 장군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졌고 프랑스는 결국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동일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모두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미가 5장 2절 말씀들과 같은 이러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되었듯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재림 또한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림은요, 해 뜨기 전에 새벽과 같아요. 어둠이 길어 보일지라도 새벽은 이미 다가오고 있어요. 해는 반드시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속히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죠. 속히, 긴급성을 인식하라고 하는 단어죠. 속히 이루어질 일.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서 확실성과 긴급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날은 임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이것은 예고 없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일상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도적과 같이 임한다. 예고 없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예고가 있다면은 좋겠지만은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고 없이 닥쳐질 그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재림의 날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애통할 것이다.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죠. 경고의 메시지.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애통할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오실 그날이 애통할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재림의 날은 농부가 곡식을 거두는 추수와도 같습니다. 농부는 언제 추수할지 미리 정해 두었지만은 곡식으로서는 모르는 거예요. 곡식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씨를 심었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이것은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에서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 A, B, C, D, E, F, G에서는 A에서 Z다 이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그분의 영원성과 전능성, 그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죠.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언제가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끝이 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끝나는 날, 이 모든 세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물질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창고에 쌓아두고 영원히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럼 없어질 물건이에요. 사라질 물건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재산도 집도 50년이 되면은 나라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해가지고 그것이 자손에게 또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그것이 물려지죠. 북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 독재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 없어요. 북한은 모든 게 다 수령 동지의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이 땅에 대한 소유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그런 물질관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느덧 물질이 하사품이 되고 또 그 물질이 자손에게 계속해서 대물로써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천지가 다 개벽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자체가 사라진다는 말인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제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우리 두 갈래의 길이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인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인가?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재림의 그날이 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회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의 것에 우리가 눈을 두고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경고 메시지.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홍수가 올 것을 들었지만은 준비하지 않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재림은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요.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한국 교회의 부흥기 동안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부흥의 열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끝까지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긴급 재난 문자를 받은 상태와 같습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오늘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함 속에 머무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예배와 순종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고 그 꿈을 이루고 싶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고 싶어 해요. 깨어있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좀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관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아가지고 포기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결단코 주저앉아서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침륜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천지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하느냐. 언제 올지 그 때와 그 시와 장소는 알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성자 예수께서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에 두고 가셨지만은 그날의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민족인 민족들을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여러분 지금의 이때가 그때가 아닙니까?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서 조급하고 자고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성내고 참지 못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마지막 때엔 징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가 코앞에 닥쳐있고 바로 문 앞에 이르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깨어서 기도하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경고의 문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끝까지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기후 환경 위기, 그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 그러한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 신부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을 끄지 않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재림의 그 갈망을 우리가 오늘도 품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마지막 때의 부흥의 시기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붙들고 조치를 취하면서 깨어 있으리라 다짐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터 일터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3차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훈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